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부활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활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단지 2000년 전 그때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말할 때 더 깊은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활은 과연 성경에 기록된 교리인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인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있던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부활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일상에서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일상에서 부활을 말로만 하지 말고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상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일까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내게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아가는 식구인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에게 어떻게 부활을 말하고 어떻게 부활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서 1절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골로새서의 부활의 말씀이 가정으로 연결되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땅의 것 말고 세상 것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가 찾고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시선을 찾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남편이 완벽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활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남편을 그래서 깎아내리는 대신에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관계를 살리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입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다른 집 남편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이런 말은 남편하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얘기예요. 대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로 도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바꾸고 내가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남편의 사랑은 내가 옳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 말을 따르라.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이 법이다. 우리 집에선 내 말이 법이야. 내 감정보다 내 아내의 마음을 먼저 보는 것이죠. 수고했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힘이 돼. 이 한마디가 내 아내를 살린다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기분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화가 나도 피곤해도 좀 모자라도 좀 내 남편이 좀 허당일지라도 좀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남편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이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네? 무시하고 상처 주고 냉정하게 대하고 이것이 아내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지배일까요? 아니에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안전하게 내 남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남편을 존중함은 그 남편을 살리고 또 남편의 사랑은 자기 아내를 살리는 것이죠. 그때 저는 부부에게 부활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가정이 부활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계시나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 대답이 크신 것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얼굴이 활짝 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성으로 보면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예. 여기 노엽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티조라는 말인데 에레티조 이 말의 의미는 자녀들이 분노할 만한 말과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내 자녀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살으셨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에 회개가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라고 마음대로 말하고 부모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자녀가 상처받는 말을 수시로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 듣고 계시는데 기쁘시지가 않으시대요.
내 자녀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 부족할지라도 비교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은 교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참 성품도 좋으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마음도 좋으시고 늘 웃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참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권사님들의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권사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엄칩니다. 늘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시고요. 정말 누가 봐도 참 권사님 훌륭하시다. 그런 권사님이신데, 근데 집에만 가면 권사님이 집에 계시는 남편과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함께 부부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 때문이겠죠. 그렇죠? 참고 지낸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는 가장 기본적인 대화만 하고 그저 한 집에서 룸메이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이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대하고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왜 나는 내 남편과는 죽은 삶을 살았는가? 왜 나는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권사님인데 왜 우리 집에만 오면은 나는 남편과의 삶이 이렇게 불행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난 후 권사님은 저녁 식탁에 앉아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에게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미안해요. 남편은 그저 침묵만 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권사님은 남편을 위해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그저 정말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기도로 진심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남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어느 날 그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왜 요즘 달라졌어? 왜 안 하던 짓 해? 당신 이러지 않았잖아. 그때 권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시 부활했거든. 나 다시 부활했거든. 여러분, 권사님의 가정은 그때부터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웃어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님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자녀하고 스타벅스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부부가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건네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부모님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지 않아요. 입 딱 다물고 하지 않습니다. 고개 흔듭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부활의 영성이 나타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의 영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부활을 가정에서부터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말을 보지 않아요. 뭘 봅니까? 우리의 삶을 봅니다. 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나? 이 상황에 어떻게 말을 하나? 어떤 대답이 나오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정말 싸우는 게 당신 목사 맞아? 당신 사모 맞아? 네. 정말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사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장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언어죠. 네. 건들지 않아야 될 선을 건드려서 목사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답게 목사의 옷을 입었으면 목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옷을 입었으면 장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의 옷을 입었으면 집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직분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미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도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살리심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보니까 침묵이더라고요. 한 공간에 살면서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저 좀 어긋나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생각하면 일주일씩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공간에 살면서 말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서로 대화를 길게 나누십시오. 밤을 새우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는 자녀와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야 부활로 살아내는 가정이 됩니다. 상대가 말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관계가 죽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죽어요. 먼저 말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가 뭐가 부족했나요? 이 한마디가 죽어 있던 관계를 다시 살리는 말이죠. 내가 먼저 이 말을 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먼저 살아나는 것이에요. 참는 자가 이기는 자다 라는 얘기가 있죠.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나의 부족을 먼저 보고 나의 모자람을 먼저 보고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에게 어떻게 저를 내가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아버지입니까? 예. 아버지.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가장 소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내야 할 첫 번째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평강입니다. 왜 평강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강을 주신 후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죠. 평강을 먼저 주신 후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에 다시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선교를 생각하면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오지에 가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보내시는 곳이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평강을 전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전하고, 가정에서 부활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아요. 삶으로 전하고 관계로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요 미셔널 라이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하십니다. 남편에게 보내시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보내시고 자녀에게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복음으로 살아내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파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부활로 살아내는 가정들로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부활의 주님, 부활이 믿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굳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풀어주시고 끊어진 대화를 다시 이어 주옵소서.